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헌금 기도를 먼저 해놔야 안심이 되죠. 언젠가 제가 딴소리 하다가 헌금 기도를 빼먹을 뻔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뛰어나올 수 있고 활동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연합 찬양대가 오전에도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시는데 많이들 오셔서 하나님을 찬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는 분들, 오늘도 안내하고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애쓰신 분들이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국 애들 많이 가보셔서 만리장성을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이 정확히 몇 킬로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원래 4kg가 심리입니다. 심리. 그렇죠, 그죠? 그게 힌트입니다. 그러면 만리장성 그러면 키로수로 몇 킬로면 될까요? 4,000kg. 그렇죠. 근데 대개 보면 사람들은 과장하길 좋아하니까 한 3,500kg만 돼도 좀 불려가지고 만리장성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의 만리장성도 실제로는 4,000kg가 안 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좀 늘려가지고 만리장성이라고 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잖아요. 중국 사람들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리장성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길이냐 하면은 6,350km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000리 장성이에요. 15,000리도 넘는, 훨씬 길어요. 비행기로 가면 5시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장성을 쌓는 거예요. 제가 만리장성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쌓나 하고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부터 그 성을 쌓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성을 쌓은 겁니다. 중간에 무너지면 또 개축도 하고 확장도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이제 만든 거죠. 그럼 왜 만리장성을 쌓았나 하면은요, 그 위쪽에, 그 만리장성 아래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개발도 되고 이제 주거하는 부락들도 있고 성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 위로 넘어가면 자연 조건이 굉장히 척박하고, 그리고 거기는 유목민들이 주로 많이 사는데 우리 가끔 사극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돌골족이라든가 또 나중에 민족 대이동에 나오는 흉노족이라든가 그런 계열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조금 거칠고, 그리고는 폭력적 성향도 강한 그런 사람들이 그 위쪽에 많이 살았거든요. 중국이 그런 거친 사람들의 침략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도 주변 나라들을 많이 침략했지만 중국 역사를 읽어보면 그 사람들도 그 위쪽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고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중국의 땅하고 만리장성 너머에 있는 그 땅은 자연 조건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제가 왜 만리장성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에담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조금 본문이 이상하다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오래 다니시면 벌써 이게 본문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텐데, 시작하는 데가 좀 이상하게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게 미스프린트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드렸거나, 오늘 본문이 사실은 10절부터가 아니고 20절부터거든요. 20절부터. 그렇게 정정을 해드리고, 이제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 드릴 때 그 백성들이 람셋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숫곳으로 갔다. 그게 오늘 오전에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숫곳을 또 떠나서 에담에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성경에는 숫곳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어디냐 하면은, 우리 얼마 전에 야곱 얘기를 하면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재산도 많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는 베델에 올라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 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형님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한 다음에 그가 베델로 간 것이 아니라 처음 간 곳이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숫곳이라는 곳은 그 뜻이 짐승의 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가 눌러 앉아서 상당히 오래 살다가 이제 그 다음에 땅을 사고 정착한 곳이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에서 참 큰 어려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숫곳이 한번 나오죠. 그래서 그 숫곳이 한 군데 나오고, 오늘 여기 20절에도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났다. 그 숫곳이 여기 하나 더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나오는 숫곳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는 숫곳은 전혀 다른 곳이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고센, 그 람셋을 떠나가지고 이제 숫곳에 왔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 오면은 숫곳을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여기까지 이제 온 겁니다. 아까 제가 만리장성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데요. 여러분, 여기 에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장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강국 아닙니까?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 문명을 나일강가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럼 애굽 정도 되는 막강한 나라면은 다른 나라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애굽도 다른 민족을 두려워했어요. 아까 제가 만리장성 얘기를 하면서 중국같이 큰 나라도 그 너머에 사는 좀 거친 민족들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애굽 사람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에담이 장벽, 성벽, 그런 뜻을 가진 것은 거기다가 마치 만리장성 쌓듯이 쭉 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진 애굽 땅, 나일강 하류에 아주 삼각주가 발전하고 기름진 땅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사는 것이고, 그 너머로 나가면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는 거친 민족들이 마치 돌골족이 중국을 힘들게 하듯이 그 애굽을 자주 침략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많이 쌓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가 에담입니다. 에담. 그래서 광야 끝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기름진 애굽 땅과 광야가 이렇게 만나 있는 그 경계선 같은 곳, 거기가 장벽이 있는 에담인 거죠.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에담이라는 곳에 올 때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건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아온 땅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애굽 땅은 아주 풍성하고 기름지고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땅을 바라보니까 척박하기 이를 데 없고 거친 광야가 시야에 쭉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저곳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저곳을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 있는 거야? 그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한쪽으로는 애굽을 벗어난다고 하는 놀라운 흥분, 그리고 기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구나, 어떤 그런 흥분된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막막한 거죠. 저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나,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그들에게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30대, 40대 젊은 장정 같으면 마치 특공대 달리듯이 빨리 달려서 이동할 수 있겠지만 병약한 노인들도 많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만삭인 여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소떼 양떼 짐승들을 많이 거느렸고 그 모든 짐을 다 끌고 느릿느릿 가야 되는데 저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친 광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광야를 경험해 본 사람이 이스라엘 그 수백만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고센 땅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직접 겪어본 사람이 없어요. 겪어본 사람은 딱 한 명, 모세뿐이죠. 그런데 모세는 경험하긴 했지만 모세가 경험한 광야는 이제 그들이 통과할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여러분, 모세도 모래바람 부는 미디안 광야에서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미디안 광야 40년은 이제 그들이 경험할 광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선 그는 혼자였어요. 혼자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다가 거기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이드로의 가정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이도로는 그냥 그 광야에 사는 유목민 부족이었기 때문에 양을 먹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에 이스라엘 근처에 가보면 지금도 베두인족이 있는데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근처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규모의 광야 생활을 이제 모세가 했을 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들이 하게 될 광야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수백만 명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백만 명이 전부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애부터 시작해서 연로한 어른들까지 아픈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이 거느린 그 가족들, 짐들 그거 다 이끌고 한 군데 정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길을 찾아서 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모세가 경험한 40년 광야랑 차원이 같은 것입니까? 전혀 다른 것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 가는 데처럼 이렇게 도로가 뻗어 있고 표지판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로 갈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은 그런 게 그냥 무한정으로 펼쳐져 있는 것인데, 길은 어떻게 찾으며 그들이 쉴 곳은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며 이 많은 사람의 먹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게 다 막막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 끝 에담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황과도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어요. 드디어 애굽을 벗어났다, 흥분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면서 광야로 넘어가는 저녁 태양을 바라봤을 거예요. 야,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될 텐데 잘 갈 수 있을까? 모세는 모세대로 저들을 내가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군대 입대하는 젊은이의 마음이 그와 비슷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셨고 나라가 나를 불러서 내가 입대한다,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됐어, 어서 빨리 마치고 와야지, 그런 한편으로의 용기가 있지만 또 머리를 깎고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또 그게 두렵겠어요. 지난주일 사부 예배 시간에도 입대하는 청년이 여기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기들하고 결혼한 부부만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입대하는 청년도 기도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하는 거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벌써 다 깎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입대하나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논산훈련소로 간다 그래요. 키가 훤칠한 우리 청년인데 아마 입대하는 청년이 광야 끝 에담에 서 있는 심정이 아닐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로 처음 갈 때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오랫동안 전도사로 훈련받고 또 목회 훈련을 많이 받으시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이렇게 청빙 받아서 가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설렘과 감사와 흥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막상 가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 교회 작년 봄에도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가셨는데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좀 해보면은 똑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 돼서 오자마자 설교 폭탄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할 때는 이렇게 가끔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담임 목사님 되고 나니까 새벽 기도부터 몽땅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동안 하셨냐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잘 못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잖아요. 또 영락교회에서 익숙해지고 많은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다가 전혀 모르는 분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 장로님들은 혹시 머리에 뿔난 분들 아닐까? 이상한 사람 있지 않을까?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밤잠을 못 자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마음 아픈 목회지도 많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도 어느 목사님이 이제 나이도 제법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 이제 쫓겨나는 셈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목사님 정말 착하고 정말 어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이상한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막 좀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다 결국 목사님이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 간접으로 들었는데 참 억장이 무너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일을 당하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며칠 전에도 이제 통화를 해서 소식을 듣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게 이제 목회 현장이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목회자도 흔들고 장로님들도 흔들고 성도들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뭐 그러면서 교회를 허물려고 악한 사탄은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절대로 갈등하지 않길 원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일사불란한 사랑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시험이 들고 싸우면 결국 우리 모두가 상처를 받거든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 틈을 내주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중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교회들이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담임 목회 나가려고 할 때 광야 끝 예담에 장막을 친 사람의 심정이 되는 거죠.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이 종종 와서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부모님도 다 다니시고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가는 젊은이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무도 우리 교회 안 계시거나 혹은 예수님을 안 믿거나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들 둘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영락교회는 어떤 사람을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님 자녀례 해주시나요? 그러지 않다. 시간 있으면 할 수 있지 뭐. 그랬더니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아무도 안 믿거나 부모님들은 저 시골에 계시거나 여차저차한데 목사님이 주례해 주시면 끝까지 영락교회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끝까지 있을 거니까. 근데 참 기특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특합니까? 두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시간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근데 어떤 청년은 또 부탁도 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워낙 완고해서 예배당에서 결혼하는 거 간신히 허락받았는데 목사님이 잘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잘해달라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모르시고 완고한 부모님이 계시다, 그런 정보를 제가 알면은 그날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무조건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효도해라. 그럼 나중에 그분이 참 그 목사님이 괜찮더라고, 교회 다닐만 하더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청년들 만나고 이제 기도할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 무슨 일을 하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직장에 다니고, 살 곳은 준비했냐 그러면은 뭐 요새같이 집 구하기 어렵고 그런데 직장과 뭐 1시간씩 떨어져 있는 곳에 좀 저렴한 곳에 우선 집을 구했다고 그러고, 이 두 사람이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만만치 않은 거죠. 직장 생활도 잘 해내야지, 거기다가 믿지 않는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살아나가고 신앙생활하고 해야 될 텐데, 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행복한 결혼이지만은 광야 같은 길을 걷는 거다. 아마 그들의 심정도 광야 끝 에담에 서 있는 사람의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를까요?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은 계엄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 대통령은 계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영부인도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해야 되고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참 걱정이 많은 나라라고 그래요. 거기다 또 우린 북한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정말 안전하게 가야 되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야 되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져야 되고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국회 앞에 가서 그 무제한 낙태, 약물 낙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1인 시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그 같은 당 어떤 의원이 새로운 법을 또 발의해 갖고, 낙태를 아무리 많이 하고 약물로 하고 뭐 어떻게 해도 절대 그 처벌 안 받게 하는 뭐 그런 걸 또 최근에 냈어요.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손자, 자기 증손자는 아예 없어져도 좋은 건지, 나라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모르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를 뭐 시청 앞에서도 했고 그냥 했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또 맞불 집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들이 10,000명 나오면 우리는 50,000명 나오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런 걸 했잖아요. 이제 올해도 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려면 그 맞불 집회를 하려면 성도들이 동원돼야 되고 우리가 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또 누가 앞에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요새 또 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 김 목사님이 좀 전면에 서달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또 안 할 수도 없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건데, 동성애 이런 거.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참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어렵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다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하자면 밤새워 얘기해도 끝이 없겠죠. 거기다가 국제적으로 전쟁이 점점 확산되고 있잖아요. 평온하던 태국하고 캄보디아도 또 시끄럽고, 뭐 유럽도 전쟁 준비를 한다고 그러고, 저는 우리 생애에는 2차 세계대전 이런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심정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에요. 한편으로는 큰 기대도 있고 의욕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두렵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게 1월 1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심정인 것이. 저는 오늘 13장 20절부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길 기도했고요. 우리 영락교회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21절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거기다가 줄을 쭉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앞에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인도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가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거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고 아들은 제물이 돼서 죽어야 되는 딱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숲을 속에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아버지 아들보다 먼저 가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앞에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피할 길도 주시고 살 길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지금 오늘 우리는 1월 1일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2월, 3월, 4월 우리보다 앞에 가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 나갈 때 똑같은 심정이었어요. 그것도 또 뭐 좀 경험이 많고 그래서 내가 좀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 목사 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담임 목회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참 두려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KTX는 없었고 이제 새마을호 열차가 제일 빨리 가는 열차였는데 우리가 이사 내려가던 날 그 교회에서 두 분이 올라오셔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플랫폼에 나오니까 한쪽 다리가 의족이신 연로하신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그 교회 당회원들이 전부 플랫폼까지 내려오셔서 철없는 목사 가족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잘해줄수록 얼마나 황송하고 두렵기도 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고 그 다음 날 새벽 기도를 이제 갔습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토요일까지는 쉬시다가 주일날 나오세요 그랬는데 갔으니까 새벽 기도를 가야지 어떻게 안 가겠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제 저 혼자 이렇게 가서 앉았는데 뒷자리에 성도들은 모르죠. 제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까 뒤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앉았다 그렇겠죠. 근데 흐릿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남자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때 교역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라서. 근데 형광등이 흐릿한 것처럼 전도사님도 흐릿한 것 같고 앉아있는 성도도 다 흐릿한 것 같고 왜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일까? 사람도 몇 명 앉아있지도 않고 썰렁한 게.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부담됐습니다. 야,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곳이구나. 이렇게 흐릿한 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조명부터 좀 밝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거기 청빙위원장이셨던 장로님께 연락을 했어요. 장로님, 제가 어제 와서 하룻밤 잤는데 왔는데 뭐 제가 그냥 놀겠습니까? 내일 새벽부터, 아직 부임은 안 했지만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하고 싶은데 내일부터 제가 한다고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정식 부임 인사는 안 했지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나가서 이제 인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 소식이 싹싹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카톡 없어도 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새 목사가 내일부터 한대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은 형광등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사람은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 첫 설교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저거 제대로 할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한 번도 미리 가서 설교한 적도 없고 그분들이 저를 오라고 하면서 몇 달 기다린 거기 때문에 얼굴도 처음 보는 거죠. 저는 저대로 두렵고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려웠겠죠. 처음엔 방황도 하고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들듯이. 근데 제가 거기 있으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일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청빙위원장 역할을 하셨던 장로님 지금은 이제 호주에 이민 가셨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는데요. 그 장로님이 굉장히 센 분이에요. 그러니까 노회 안에서도 세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노회 어른들이 그 장로님하고는 같이 뭘 못해. 그럴 정도로 성격이 강하시고 말씀도 강하게 하시고 평양이 고향이신 분이신데 성격이 아주 강직하시면서도 강해요. 그러니까 거침없이 말씀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걱정 많이 해줬습니다. 아유, 저 김 목사 나이도 어린데 그 센 장로님하고 어떻게 저거 지내려고 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물어봤어요. 별일 없냐고. 그렇게 늘 물어보시고 했어, 선배님들이. 근데 여러분 별일이 있었을까요? 별일이 많죠. 어떤 별일이 있냐 하면은 그 장로님이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 못할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피아노 학원을 하셨는데 봉고차에다 아이들 태워가지고 다니시면서 상당히 잘 하시고 크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집 애들 얼마나 예뻐해 주시고 그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고 뭐 작은 교회니까 속속들이 사정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에 무슨 의논할 일이 생기면은 그 장로님들이 그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아이고 목사님이 다 알지 우리가 뭘 알냐. 연세가 그분들이 저보다 30살 이상 더 많아요. 그분들은 다 60대 중후반이시고 저는 32밖에 안 됐으니까 그 댁의 아들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그래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얼마나 좀 어린 목사로 보였겠어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들이 절대로 제가 뭘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했어도 목사님만큼 기도하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 목사님 말씀하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별일이 있는 거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장로님 생각을 오늘 오후에도 했어요. 야, 그 장로님 정말 나같이 미숙한 사람을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목회의 동역자예요. 그죠? 그런 장로님들이 다 계셔서 어리고 철없는 저를 이렇게 해주시더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바울은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강가에 나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면서 얼마나 이 바울을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기 전에 벌써 루디아 같은 사람을 다 심어 놓아 주신 것이. 그래서 딱 만나게 하시고 아주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흘러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앞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미래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신 것이에요. 여러분 21절 중간부터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것이잖아요. 낮은 뜨거운 시간이다. 그러니 구름으로 차이를 치듯이 햇볕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밤은 광야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춥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하고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될지 고민이잖아요. 근데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동료들이 얘기하는 걸 귀동냥으로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데 가야 된다고. 좋다는 말이 좀 여러 가지로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좋은 교회라는 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 첫째로 싸우지 않는 교회,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죠. 두 번째로 부흥의 어떤 힘을 탄력을 받는 교회, 쪼그라들고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상승 곡선을 긋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다 교계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요새 어느 교회가 아주 행복한 교회래, 어느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래, 은혜로운 예배를, 이런 게 다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그런 교회 가서 배워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규모가 작은 교회보다는 또 규모가 있을수록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좋으니까 그런 데 가면 배우는 게 많다. 그런 게 이제 좋은 교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는 아주 특급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크기도 시스템도 뭐 성도들도 모든 게 잘 짜여져 있는 교회니까 그런 의미에서 영락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죠. 근데 저는 영락교회에서 그때 공부도 시켜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락교회 전도사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전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그냥 제일 먼저 오라는데 가겠습니다. 그냥 그런 기도만 하다가 영락교회 전도사로 올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서울역 근처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어요. 그 교회는 뭐 영락교회에 비하면 작은 교회죠. 근데 거기 가가지고 어린이들하고 놀기 시작했어요. 아동부 전도사.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장학금도 영락교회에서 주는데 왜 영락교회 안 가고? 또 큰 교회들도 많은데 왜 안 가고 그 교회에 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거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갔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10년, 20년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참 저에게는 약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는 일이. 첫 해는 어린이 전도사로 했어요. 첫 해는. 근데 12월 첫 주에 부임했어요. 그랬더니 한 2주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갔더니 김 전도사, 우리 교회는 그 부서 맡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또 있나요? 그랬더니 무조건 성경 공부반을 하나 인도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신대원 1학년인데 무슨 성경 공부반을 목사님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여튼 예외는 없이 다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요? 그랬더니 주일날 3부 예배 마치고 점심을 식당에서 먹고 1시인지 1시 반인지 그때 동시에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말 되면은 게시판에다가 붙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 부목사님, 전도사님 쭉 해가지고 이 목사님은 뭘 한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한다. 뭘 이게 쭉 써요. 그럼 성도들이 게시판 앞에 서가지고 이제 보다가 본인이 가시고 싶은 반에 이름을 써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반은 학생이 많고 어떤 반은 학생이 좀 적고 그러겠죠.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동시에 시작하면 매주일 명절에도 쉬지도 않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전도사님도 한 클래스 맡아서 해야 된다. 큰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어린이들하고 노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저는 어린이 티가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좀 어른들하고 잘 생겼지 제가 뭘로 봐서 애들하고 잘 놀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땐 애들하고 잘 놀았어요. 근데 애들하고 노는 것도 쉽진 않지만은 그래도 그건 뭐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성경 공부는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역자가 뭐 여러 분 계셨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신대원 1학년도 안 끝난 사람이 이름을 써서 넣으면 뭐 당연히 폐강되겠죠. 주여 폐강도 줬사오니 이렇게. 근데 이제 1월 첫 주 지나가지고 그거 다 이름을 써서였잖아요. 아유, 그거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반에 한 30명이 쓰셨어요. 한 30명.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님 10명도 안 되는데 4명이, 장로님 4명이 저한테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부담됐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갖 준비를 다 했어요. 손으로 쓰는 거죠. 그때는 이거 뭐 없었을 때니까 A4 용지에 줄 맞춰가지고 손으로 교환을 만들어서 매주 A4 용지를 한 4장에서 5장, 그래가지고 그걸 마스터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호치키스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거를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8년 동안 했어요. 8년. 한 주도 안 쉬고 합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결혼식하고 주일 날 가서 그거 하고 월요일 날 어딜 갔을 정도로 그건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저에게 맞춤 은혜가 된 것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형편에 꼭 맞는 것처럼 저의 형편에 꼭 맞아요. 8년을 그걸 계속하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했습니다. 싹 훑어서 소선지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 4분도 계속 했습니다. 계속 단골로. 성경을 샅샅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교환을 만들어가면서 하니까 그게 저에게 성경 공부치고는 최고의 성경 공부가 된 거예요. 그 자료 준비한다고 온갖 주석도 다 읽어보고 뭐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요, 그동안 공부했던 자료가 이만큼 쌓였을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했던 거가.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만약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어린 아이들하고만 놀다가 세월 보내고 담임 목사로 가면 첫 주부터 당황해가지고 성경도 모르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더니 그 훈련이 끝날 무렵에 담임 목사를 보내주셨구나. 어린 나이에. 그게 하나님이 맞춤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맞춤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매주 4장 5장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루에 1장 만드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그 교회에서는 매일같이 A4 용지를 새벽마다 나눠드렸습니다. 매일같이 교환이 있는 새벽 기도회를 계속 했거든요. 그럼 성도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우리를 아무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형편 잘 하시고 우리 형편에 꼭 맞는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워 보이기도 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데서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시키나? 하지만은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니까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훈련도 시키시고 어떤 때는 쉬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다. 오늘 나를 여기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이 낮에 불기둥, 밤에 구름기둥 이렇게 바꾸시는 법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인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밥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밥을 주게 하고 죽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죽을 주게 하는 거죠. 왜 나는 밥을 안 주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죽을 먹으라면 죽을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면서 연단하시면 연단받고 힘들게 좀 고생하게 하시면 고생을 달게 받고 하다 보면 우린 강건한 영적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를 따라 채워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대요. 떠나지 않으시고 낮에도 그들과 같이 하시고 밤에도 같이 하셔서 필요하면 밤에도 행진할 수 있도록,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행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낮에도 함께 하시고 밤에도 같이 하시고, 괴로울 때도 같이 하시고 즐거울 때도 같이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감정 희노애락의 상황에, 우리 경제 상황에, 여러 가지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쭉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형편에 꼭 맞게 은혜 주시고 인도하신다. 세 번째는 떠나는 법이 없으시고 모든 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광야는 도로가 있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 중에서 2024년 11월에 이 찬양을 부른, 그게 우리 유튜브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 찬양을 한번 들었는데 참 은혜가 돼요. 웨이메이커라고 하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좀 긴 찬양이죠. 여러분, 주님은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올해를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신실하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하나님 의지하고 무슨 새로운 일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과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인지 기도하면서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걷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많은 아름다운 간증들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은 큰 간증이, 어떤 때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회 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구역에서도, 여전도의 남선교에서도, 재직 부서에서도 모든 예배 순간, 기도 순간들마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실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출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씩은 저도 깜짝 놀랄 그런 일들을 들을 때도 있어요. 어떤 권사님 교회 마당에서 만났는데 수술하러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부군 되시는 분이랑 걸어가시다가, 목사님 제가 수술하러 가요. 아, 그러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깥에 복잡한 데 서가지고 잠시 한 30초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한참 후에 식당에서 만났더니 수술을 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수술 안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수술하러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했잖아요. 그래서 가셨대요. 수술 받으려고 갔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수술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수술 안 하셨다고 그래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것 때문에 놀랐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걸 망각하고 사는데, 아, 그래,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 같은 생각을 못하고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전혀 기대도 하지도 않아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구나. 그게 막 깜짝 놀랄 정도로 느껴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 내일 오전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 한마디 말씀씩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고 올 한 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승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 두려운 눈으로 광야를 바라보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셔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장 적절하게 훈련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며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